복이시자 유일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그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꾀와 길과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명한 대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며 이 한 사람과 대조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한 사람 이상인 복수,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3절까지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요. 딱 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와서야 시편 1편 5절에 와서야만 의인들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은 복 있는 사람이 이제 5절에 와서야만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악인과 죄인들을 이 시의 전체에서 한 사람으로 부르는 적이 없어요. 일관적으로 여러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들 부르고 있는데 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복된 사람과 5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복된 사람과 5절에 나오는 의인들이 동일하지 않은 대상으로 보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5절에 나오는 의인들이 같은 대상으로만 완전히 일치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요. 좀 다른 대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복된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소망, 누구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1절의 말씀대로 율법의 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신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찬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몸된 교회는 복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복되신 한 분에 대한 노래인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노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절과 2절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되도다 이 사람은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탄으로 복되도다 라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그와 대화를 끊는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라고 감탄하는 구절이 우리 열왕기상 10장 8절에 등장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 복된 사람의 행동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다라는 동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은 십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에서 8번이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율법도 잘 알고 시편도 잘 알고 있는 독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복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시는 모든 죄악들의 총체라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꾀를 따르고 길에 서며 자리에 앉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태, 방법, 방식을 가리켜 꾀를 따르고 서며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국엔 시인이 복되다고 감탄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하지 않는 사람, 분별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앞서서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번엔 2번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 밤과 낮 동안에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2절을 시작하는데 2절을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라는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따라서 왜냐하면을 2절에 넣고 시작하면요, 복된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 밤과 낮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밤과 낮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사는 방식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매 순간마다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복된 한 남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복된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신구약의 모든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마귀가 3번 유혹할 때 다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죠. 우리는 시인을 따라서 이러한 다윗의 자손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느슨하게 복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다가도 조금 실수할 수 있지가 아니라 이 시인은 복된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죄악된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죄악된 길, 그 삶의 방식 위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오만한 자리에, 높아 보이는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시인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요. 푸르고 또 컴티틱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이미지가 완벽하게 검고 흰 대조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그 한 사람과 악인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된 그 사람과 악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노래한 복 있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냇가라고 하면 산에서 산 저 위에서부터 샘이 터져 나와 쫄쫄쫄쫄 흐르고 겨울에 완전히 꽁꽁 얼어도 그 시냇가가
물이 이렇게 좀 아래서부터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인이 말한 이 시냇가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시냇가와 다릅니다. 중동,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의 시냇가는요, 자연 시냇가는요, 와디라는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불어납니다. 문제는 건기가 됐을 때 그 물이 씨가 말라버려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른 땅이 돼버려요. 반면에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물가는, 시냇가는 과연 어딜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사시사철 물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상수도 시설을 이 시냇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사시사철 건기에도 우기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인공적인 상수도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를 상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풍경을 잘 알고 있었을 당시의 독자들에게 복된 사람이 바로 그 시냇가, 그 사시사철 흐르고 있는 그 옆에, 길가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아주 푸르르고 풍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이제 4절부터는 메마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절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3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신약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길가, 이 물길, 물의 큰 대로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만 보면 시편 1편을 외우곤 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나무만 보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복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시편 1편의 저자가 보여준 이미지처럼 물길이 있을 법한, 그 시내가 있을 법한 길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의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와 굉장히 다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가 없이 외식하고 있었던 때를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길가에 심겨졌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의 선생들이라 자처하던 그 사람들이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있는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잎만 무성해 보이는 이 나무는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바람에 날리는 4절의 겨와 같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제 4절로 돌아오면요, 시인은 악인들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이와 같지 않다.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길가에 심긴 나무 같은 한 사람과 전혀 다르게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또는 왕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잎사귀도 떨어지지 않는 싱싱한 푸르른 나무와 바짝 말라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악인과 의인, 복 있는 그 사람과 악인들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복 있는 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서 악인들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반면에 형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미지 하나,
바람이 흩날리는 겨 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복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복된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이 복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인이 얘기한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 형통을 악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로 분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복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은 바람이 쉽게 날려가는 것처럼 생명이 없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쉽고 편하고 시원하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이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시인이 말하는 그 형통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그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못 먹고 못 입고 덥게 살더라도 남들보다 좀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부분이 고백이 잘 안 돼요. 젊은 아빠로서의 저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거다 하다가도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아빠로서 조금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좋은 데 데려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 비교를 하다가 하나님, 목사가 아니라 좀 세무사나 법무사나 한 그런 거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조금 있으면 목사고시를 보는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여기서 그만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했잖아요. 여름성경학교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게 형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의 형통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며 때를 놓치지 않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한테 좀 전에 제가 그런 불평을 하다 왔거든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에 이 더위에 1등급짜리 에어컨이 없으실지라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릴 만한 전기세가 없으실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형통한 자들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다 한 그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에 등장하는 나무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3절에 등장하는 나무는 잎사귀도 떨어지지 않는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것이라고 했어요. 나무에 붙은 잎사귀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지는 계속 공급받는 그 생명력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나무에,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떨어진 쭉정이는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계속하여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그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보면요, 이제 시인은 5절에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인은 4절에서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5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시인은 5절에 와서야 의인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악인들, 죄인들을 복수로 한 사람 이상인 여러 사람으로 표현해 왔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복 있는 한 사람,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의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 있는 한 사람과 의인들의 모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서 복된 한 사람과 의인들의 모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 복된 한 사람과 의인들의 모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인들은 복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왕견은 물길 옆에 심겨진 나무에 잎사귀처럼 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보이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있을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엄격하게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4절에서 악인들을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로 소개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농부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서서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농부의 곳간에 들어가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쭉정이와 알곡이 잠시 함께 섞여 있다고 해도 쭉정이는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악인들도 복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 노래를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한 사람 복된 그 한 사람 안에 있지 않은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래의 결론을 듣고 난 청중들,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반응, 살아있는 생명의 반응이라면 어떻게 이 마지막 절을 듣고 반응했어야 할까요? 당장 악인들의 길을 떠나서 의인들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된 한 사람이신 다윗의 자손 안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 6절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초대와 권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복이시자 유일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의 형통함이자 영원한 상급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나 복된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네. 모든 성경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분명하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들로 신약의 교회가 분명하게 신약의 빛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악인들의 길 위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앞에서 속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는 가지들로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